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천국 갈 날이 하루 더 가까이 왔습니다. 너무 일찍 죽을까 봐 걱정되는 건 아니죠. 어제 저는 우리 장로님 따님 예식장에서 결혼 주례를 했는데요. 그렇게 신랑 신부가 좋아한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서약을 하는데 신랑이 얼마나 크게 내를 하는지, 신랑은 그렇다 치고 우리 신부 황혜지 양도 네! 하는데 막 아주 하객들이 다 놀라가지고 저 와서 박수를 치고,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은 때죠. 그리고 오후에는 장례식장을 두 군데 갔습니다. 우리 집사님 모친상과 또 함께 전도하고 있는 전도팀의 전도사님 모친상을 두 군데를 갔습니다. 두 분 다 90이 넘으신 분들이십니다. 그 중에 우리 그 전도사님 모친은 금년 봄에 구순잔치 하셨는데, 제가 그때 예배 인도를 하면서 그분 형제 일간칠적을 다 초청을 해서, 불신자들을 다 초청을 해서 우리 전도사님 남편이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선물을 다 준비하고 집안 사람들 다 나눠주려고, 그리고 이제 저보다 이제 복음전도 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전도 메시지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얼굴이 밝으시고 화사하신지 정말 고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온 집안 불신자들 다 모아놓고 영접 기도를 하고, 우리 그 전도사님 남편이 사업하는 분인데 좋은 선물들을 다 해서 나눠드리고, 그런데 이제 그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오늘 발인하는 날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의 영장 앞에서 제가 기도를 한참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전에는 인생을 새롭게 부부로 출발하는 젊은이들의 환한 웃음과 기쁨의 모습을 봤고, 지금은 60년 더 사시다가 이제 가신 어르신들을 제가 두 분을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제가 딱 그 중간에 있더라고요, 나이가. 뭔 말인지 알아듣죠?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남은 30년을 이분들이 가신 신앙의 길들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은 30년을 주님을 위해서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정말 진지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와 있는 모든 유가족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영정 앞에 가시면 무슨 기도 하시죠? 그런 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 장집사님이, 우리 김옥기 권사님 남편이 목사님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상 차려놨잖아요. 과일도 차려놓고 뭐 향도 피워놓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데 어제 오신 분들은 보셨지만은 그 예배를 드리면서 다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가족들, 유가족들을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여러분 형님들, 우리 집사님이 막내인데, 5남매인가요? 중에 막내인데,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따라서 하라고 그래서 전부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다 받아들이고 따라하시고, 또 예배 끝나고 정성스럽게 서로 인사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젊은이들은 새로운 꿈을 꾸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새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많은 하객들이 있면서 둘이 뽀뽀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런데 두 분의 죽음은 엄숙한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인생에
동전의 양면처럼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지만 용서받은 의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용서되고 씻어지고 가리워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성경은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병상에 계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암센터 환자방에 계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투석을 너무 많이 하고 힘들어서 아예 연락도 안 되고 교회 못 나오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매 순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얼마나 힘들면 연락도 안 받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꼭 살펴주시고 예.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아무도 나를 찾아와 줄 수 없는 그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다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다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믿고 천국이 믿어질 때에 땅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묵상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모든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의 인생의 해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방에 섬기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교단 본부에서 지방회장단 연수를 보내준다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단체적인 거기 때문에 가야 되는 상황에서 가게 됐는데 비행기를 13시간 50분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내일 모레 아침 6시 40분까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13시간 50분 타고 가는데 올 때도 13시간 50분 타고 갔는데 그때 비행기에서 뭐 할까 생각해 보니까 신약 성경 1도 가면 되겠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 1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전부 제가 잠자기를 원하시나 보네. 그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비행기 안에서도 꼭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예, 신기하게도 제가 꼭 비행기 탈 때마다 기도했는데 꼭 전도할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더라고요. 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 다 예수님 영접하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1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리 셈의 군인들은 자, 지난 시간의 말씀과 우리가 연결지어서 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자기의 명성을 유대인들에게 더 얻고 통치권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 황제에게 신임을 더 얻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 이전에 사도 야고보를 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도 죽이면 더 인기가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를 체포하고 감옥에 가뒀는데 그냥 감옥에 가둔 게 아니라 로마 군사 2명이 베드로가 누워 잘 때에 양쪽에서 같이 누워 자고 쇠사슬을 군사와 베드로의 왼손 오른손에 양쪽에 다 묶고
도저히 도망갈 수 없게끔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감옥 밖에 1차, 2차 계속 군인들을 세워서 도망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키고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그렇게 세웠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시니까, 할렐루야, 이 쇠사슬이 풀어지고,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도 로마 군인도 모르는데 쇠사슬이 다 벗겨졌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베드로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고등학생 때 강도 만난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정말 신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군인도 모르게 쇠사슬이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 이 사건이 내게 믿음이 되는, 내게 믿음화되는, 내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 병들었을 때에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하나님 말처럼 들릴 때가 많아요. 그게 일리는 있지만 꼭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진단이 나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걸 초월하여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의사분들을 무시한다는 얘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어느 분야에서든 아무리 전문가가 아무리 철저하게 완벽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방되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이성인이 아니라 이성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가 있으며, 이성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요단강을 가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지팡이를 가리키고,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볼 때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으로 체험된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베드로는 없어졌고 감옥문은 열려있고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베드로를 찾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 이제 헤롯이, 그 악한 헤롯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착한 사람도 그 정도 화가 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악한 사람인데 막 화가 나가지고 파수꾼들 다 데려와라, 신문하고 죽이라. 여러분, 신문하고 내용을 나한테 보고해라가 아니고 신문하고 죽이라고 합니다. 신문하고 죽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적용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지위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고 어머니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다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어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혹성에서 오신 분 아니죠? 다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누구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사용할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권력, 지위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고 오늘 헤롯처럼 쓰면 하나님이 헤롯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살아갈 때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사회가 아닐 때는. 그러나 둘 이상이 될 때는 사회, 커뮤니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나 혼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래서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졌잖아요. 속박이 싫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는 것은 속박이 아니고 돕는 배필이거든요. 성경적으로. 할렐루야. 그럼 돕는 배필은 헬퍼거든요. 한 사람으로 부족하고 한 사람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 혼자는 살 수 없기에 사회를 주신 거예요. 사회를 이루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집안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고 버리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 없어요. 모든 사회는 다 함께 그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서로 봉사하며 섬기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조화로운 삶을 잘 배우고 그 질서 안에 순종하며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한다는 것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 주먹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살았는데 주님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재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다 이거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통치자도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된 것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절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육체 안에 영이 살고 있는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혼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잘 어울려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가 되어 연합되어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헤롯을 보니까 헤롯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왕의 직분, 그가 통치할 수 있는 권세의 직분을 얼마나 오용하고 악용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수꾼들을 신문했을 때 파수꾼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철저하게 보초를 섰습니다. 그런데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신문을 받을 때 여러분이 파수꾼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 그게 타당하구나.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만약에 헤롯이 그렇게 보고를 정직하게 수용했다면 그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하여 생각했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지만 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신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목을 잘랐던 야고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파수꾼들의 진술을 듣고 보고를 들으면서 헤롯 왕이 깨닫고 회개했다면 헤롯 왕도 구원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악한 사람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에 더러움이 많습니까? 악함이 많고 교만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고, 얼마나 여러분 내 이름 내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이런 죄성이 다 도사리고 있어요. 도사리고 있어.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로 내가 죽고 복음과 성령으로 지배받지 않으면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한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근데 바울이니까 날마다 죽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분초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분초마다 죽노라. 매 순간순간 내가 죽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죄가 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튀어나오면 주소 담기 어려워. 이제 막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찌할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는 죄가 탁 튕겨나오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는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특권과 그 권력을 악한 데 쓴 사람.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직분, 가정의 직분, 사회생활의 직분, 다 선한 목적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직장을 유익하게 하고 가정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열방을 유익하게 하고. 눈치 빠른 사람 너무 없어. 우리 교회 전부 그렇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10번은 얘기한 눈치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하와이에서 목사님이 눈치가 빨라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목사님 설교 엄청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죠? 설교 제목이 너무 박혀요. 비교는 지옥이다.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임팩트하게 잘 잡았어요. 아주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것 같아요. 비교는 지옥이다. 아주 평생 안 잊어질 것 같아요. 저도 설교 제목 좀 그렇게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비교는 지옥이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헤롯이 잘못된 지혜와 고난을 오용함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임무를 충실히 감당한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다음 구절에 보니까 20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헤롯이 드로아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아멘. 자, 우리 말씀 끝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이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수용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니까 하나님 사람 말이면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하는 습관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르신이 무슨 말씀을 할 때에 어린 자녀들이 예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대답 안 하냐? 저는 오늘 성격이 그래요. 아닌 거예요. 원래 그래도 바꿔야죠.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도 서로 무슨 얘기하면은 대답 꼭 하시고요. 누가 문자를 보내면 답장도 꼭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사람 살아가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하물며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이제 헤롯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경을 통치하는 일종의 분봉왕이었지 않습니까? 황제가 파송한.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드로아 시돈 지방이 있는데, 그 드로아 시돈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해상무역이 발달한 뉴욕이나 우리로 말하면 부산이나 인천 같은 그런 도시로 많은 무역을 통해서 돈이 많은 그런 이제 도시예요. 그러나 통치 지역이 다른 거죠.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은 밀과 보리와 그 다음에 과실류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이제 소출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일어나서 천하에 흉년이 든다고 예언을 했죠. 사도행전에서. 근데 그 천하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흉년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두로와 시돈을 통치하는 그쪽에서는 돈은 많은데 곡식이 없어요. 식량이.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가 통치하는 이 지역은 먹을 건 있는데 돈은 상대적으로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오늘 마지막 구절에 나오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부조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서로 상부상조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통하고 나눠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다스리고 싶은 헤롯 왕 같은 사람은 잘됐다 이때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억만금 있어도 먹을 양식이 없으면 사람이 굶어 죽죠. 굶어 죽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씀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에 보면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 땅에 엄청난 흉년과 기근이 들어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요. 요즘에 이제 사람마다 전문적인 기술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평균 하루 일당 2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전문 기술 있는 사람 막 40만 원도 받고요. 목수들을 40만 원, 5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1급 목수들은. 뭐 타일 하는 사람, 뭐 페인트 하는 사람들도요. 이게 다 보면 대충 한 20만 원씩 받아요. 연천에서 농사 짓는 분이 저에게 목사님 교회에 나이 구분 없이 고추밭에 와서 고추 좀 따줄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일당 18만 원 준다고.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목회하려면 가고 싶어요 거기. 그냥 한 달만 고추 따고 싶어요 거기서. 그러면요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성교비가 막 쌓이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한로에 20만 원을 벌어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곡물 창고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잖아요. 많은 돈을 쌓아놔도 곡물을 소유한 나라에서 수출을 금지하면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고 파멸로 가는 거거든요. 성경이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책 위반자들도 절대 농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외교는 냉정해요. 냉정해. 역사가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IT로 뭘로 돈 많이 벌어서 곡물 사오면 되지 안 주면 못 사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거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나눠주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우리는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탐욕을 자기의 영달을 위해 사는 사람이니까 이때다 들어가시던 사람들 너희들 돈 왕창 싸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밀 한 대박 줄게. 1,000만 원에 밀 한 대박 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악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가시던 사람들이 야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겠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매수를 해요. 그 매수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블라스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블라스도가 헤롯 아그리빠 가까이서 섬기는 관리인데
이 관리를 매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헤롯의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공문을 좀 우리가 수입할 수 있겠냐. 너가 좀 머리 좀 써달라. 그래서 이 사람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났는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된다. 헤롯을 큰 의자에 이렇게 보좌에 앉혀놓고 금으로 반짝반짝반짝거리는 왕복을 입고 거기에 다 앉게 하고 그리고 들어와시던 사람이 전부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헤롯 왕이야 하고 경배를 한다고 하면 헤롯이 쌀을 줄 거다. 밀보리를 줄 거다. 이렇게 브라스도가 협상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요. 21절,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아멘. 야, 대단한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유대 전쟁사를 비롯해 가지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의 역사를 잘 기록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요세푸스의 역사에 보면, 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날 헤롯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요, 황금으로 덧입힌 옷을 입었기 때문에, 황금으로 다 덧입혔어요, 옷을. 햇빛에 반사되는 광채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황홀하게 함으로써 마치 신이 항항한 것 같은 정도의 위용을 부렸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푸틴을 비롯하여 김일성을 비롯하여 김일성이가 여러분 장대제의 장대행 교회를 다 허물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단을 만들고 김일성 동상을 말하자면 옛날 신할 평지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처럼 세웠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헤롯이 그렇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필요해가지고 거기 이제 와가지고 엎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와, 이게 신이 아닌가 할 정도로 착각에 빠질 정도로 이런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시던 백성들이, 거기에 있었던 백성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22절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늘 끝까지 교만해지는 이런 바로와 느부갓네살과 김일성과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죄악이, 이렇게 교만하고자 하는 이 악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어. 어떤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 요리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 연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 머리가 져서 계산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 문과적으로, 이과적으로, 예술적으로 다 다양한 분야에 남보다 나은 재능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재능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직분을 오늘 헤롯처럼 잘못 쓰면 자기도 죽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죽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미천한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도 감사하오며,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것도 감사하오며, 나에게 수학을 잘 풀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것도 감사하오며,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권하게 하여 내게 주신 모든 은사들로 인하여 홀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의미가 있고 깊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쉼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거 가지고 막 해가지고 누가 박수 치고 이럴 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그리고 나는 언제나 겸손하고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관용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영혼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헤롯은 반대의 길을 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헤롯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역사의 기록을 보면 헤롯은 5일 동안 끙끙 앓다가 54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종 야고보 사도의 목을 치고 베드로의 목도 치려고 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더니 헤롯 아그리빠를 사람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대적해서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칼과 우리의 혈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내가 모든 억울한 일을 뒤집어 쓰겠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마치게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성숙하다는 것은 오래 참을 수 있고 더 많은 남의 허물을 뒤집어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겸손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약한 자를 하나님 심판하시니 2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새벽교회 안에서 흥왕하여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헤롯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헤롯은 들어와 시돈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다 군림하려고 하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지만은 바나바와 사울은 부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